디비노. 근데 그 앞에다가 그 정관사 더를 붙인 거죠. 이태리 말로 일 디비노.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은 더 디바인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다 그런 그 칭호를 교황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테리빌리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테리빌리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 그 경이로움, 경이로움이 주는 무서움 이런 거거든요. 어떤 신적인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의 예술이 선포하고 있고, 그의 예술 작품 앞에 있을 때 교황들이 여러 가지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예술을 가리켜서 일 디비노라고 하는 칭호를 교황들이 부여한, 이게 미켈란젤로의 예술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칭호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분도 그 모든 미술 분야에, 심지어는 과학에까지도 굉장히 능숙한 르네상스인이었지만,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사실들을 그 평면에 다시 구현한 회화를 미술 중에 최고의 미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회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3차원의 용적인 이 현실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재현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원근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3차원의 영역을 2차원의 평면에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3차원의 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인체를 그대로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다. 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네오나르도는 회화를 최고의 미술로 여긴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진정한 미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조각가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16세기 전반에 있었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예,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의 생몰 연도를 위에 봅니다. 1475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그 16세기에 들어서서는 25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술가로서 이미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런 교육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였죠. 그러니까 전성기 르네상스를 살았고, 그 사망한 연도가 1564년이니까 전성기 르네상스를 해체시킨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매너리즘 시대에도 역시 활동했던,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보면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잘 반영한 그런 작품도 있고, 고전주의와 이상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작품도 있고, 또 이미 현대 미술에 어떤 반초를 놓았던 매너리즘의 정신이 반영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과 또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등장한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 반 종교개혁, 독일 말로는 그걸 게겐 레포르마치온, 그러니까 그 레포마치온을 개겐했다. 독일어로 된 그 개념어가 굉장히 이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죠.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개겐해서 등장한 어떤 반종교개혁 시대, 뭐 트리엔트 공예라든지 이런 걸 다 미켈란젤로가 거쳤고요. 그러니까 예술사적으로 볼 때는 전성기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시대를, 그걸 다 몸으로 겪으면서 그 시대를 호흡했던 예술가였고요. 또한 보통 그 영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나중에 원숙해지기 전에, 성숙해지기 전에 초기 젊은 시절에 미켈란젤로의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대립되는 것이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연구했던, 또 연구소까지도 설립해서 추구했던 신플라톤주의와, 또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당시 피렌체의 그 종교개혁가였던 사보나놀라의 어떤 개혁 사상,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황청에 가서 로마에서는 교황청에 있었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크리스토 센트리즘,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거는 종교 개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교황청 내부에 있었던 그 젊은 사제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 사상이거든요. 이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세기 말과 16세기 후반 유럽 역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격변기에 그 예술을 추구했고 그걸 작품으로 형상화한 예술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 안에서는 유럽 역사 최대의 격변기에 과연 인간의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향한 어떤 그의 영혼의 궤적과 흔적이 그의 작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피에타, 사실은 제가 피에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피에타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일생에서 추구했던 어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영혼의 궤적이 나타난 그 세 개의 피에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한 제목으로 삼았던 그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 미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잠깐만 이걸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죠. 어,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돼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추구했던 어떤 그리스의 고전 조각을 연구한다든지, 그리스 신화를 사상적 기본으로 하는 고전적 이미지를 추구한 이 켄타우로스의 싸움,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초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그리고 프로토 르네상스 시기에 피렌체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고전 고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상가들, 철학가들, 문학자들은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 언어적으로 추구했다라면은 이제 예술가들은 그거를 어떤 예술적인 형상으로 그 사상을 조형함으로써, 그래서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적인 언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와 이념과 사상을 어, 눈에 보이게 조율하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게 미술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어떤 프로토 르네상스 시기나 얼리 르네상스 시기에 추구했던 이런 어떤 그리스 로마 고전 고대를 그리스 신화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고전적 이미지를 통해서 초기 작품이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신플라톤주의가 신학적으로 반영되어진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 설치했던 그 신플라톤주의 연구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단의 성모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작품, 이 두 가지가 미켈란젤로의 미술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들인 이가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하는 15세기 피렌체 그 도시국가의 최대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 그 상업과 금융업을 했던 오늘날로 치면 국제 무역에 종사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중세가 저물어가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저물어 갈 때,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할 텐데,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이념은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를 열 비전은 무엇일까? 그 14세기의 피렌체의 그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서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찾은 반면에 로렌초 대 메디치는 굉장히 깨어 있었죠. 선각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12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다시 재발견하잖아요. 중세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그 보여지는 것처럼 그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중세 사회와 중세 교회가 쭉 전개가 되어 오다가 12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재발견하면서 중세 교회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한 신학으로 전환됩니다. 그 완성태가 아퀴나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신학 대계죠. 그거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중세 신학을 다시 재정립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한 중세 중세 카톨릭 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디치는 저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뭐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 준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겠냐? 아니, 이분은 뭐 상업을 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은 그 신플라톤주의에 그 주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는 플라톤 철학을 그리스어로 읽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번역된 걸로 봤는데 이 메디치 시대에 와서 이 노렌조 데 메디치가 피렌체 공의회를 그 후원인이 되면서 실제로 비잔틴 제국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피렌체를 방문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어로 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접하고 그런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중세 신학을 재구성해봐라. 그래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를 통해서 이분도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역시 카톨릭 사제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그 새로운 신학을 재구성해 보라고 이 메디치 가문에서 개설한 그 연구소에 그런 프로젝트를 줬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에 입양돼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때 바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신플라톤주의적인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것이 그의 작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였던 피치노의 시대에 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그런 그 포와 레포마토와 그러니까 얀 후스나 저 루터 이전의 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롤라모 사보나놀라가 피렌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피렌체 사회를 장악해서 신정 통치
했더랬는데 미켈란젤로 역시도 사보나놀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두 개의 사상이 굉장히 대립되고 상반되지만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게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어,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던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에타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아주 인테레산트,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정치인들 또 재력가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시대의 조각을 어, 수집하는 게 컬렉션하는 게 그게 이제 당시 당대의 어떤 권력가들, 재력가들의 취미였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일종의 어떤 좀 용돈을 좀 벌어보려고 어, 그 로마 시대의 조각으로 잠자는 큐피트 그 조각을 어 그러니까 모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16세기의 젊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로마에 있는 한 추기경에게 팔려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이 아니고 16세기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판명이 돼요. 근데 그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의 그 실력을 알아보고 그를 로마로 불러와요. 로마로 불러와서 음, 그런 다른 좀 제대로 좀 작품을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게 그의 생애에서의 로마 일기에 제작됐던 바로 바쿠스라고 하는 이런 조각입니다. 예. 이 작품은 지금 피렌체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위조해서 만들었던 그 작품은 그 진품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쿠스를 본 그 프랑스 대사로 와 있었던 교황청의 프랑스 대사로 와 있었던 그 추리경 어, 이 그러면 이런 고전주의적인 그리스 로마 작품보다도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리스 로마풍의 고전주의 경향의 작품과 기독교적인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 이 두 가지를 다 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상적, 이념적인 토대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사보나놀라 양쪽에 다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상적으로나 또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 제작 양식에 있어서 이미 훈련돼 있는 미켈란젤로로서는 로마에 와서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바쿠스 말고 어, 음, 이 오늘날 우리가 이 피에타라고 부르는 음. 어떤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정말 온전히 구현한 어떤 이런 고전주의와 이상적인 미를 제대로 표현한 이런 피에타를 만드는 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만든 임, 작품이 임재훈 목사님, 네네 예, 이제 좀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피에타까지 왔으니까. 네네 예, 좀 정리를 좀 해서 나가는 말 쪽으로 한번 좀 시도해 보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앞부분을 조금 좀, 왜냐하면 이게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시대적인 교회사적인 배경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미술 자체보다도. 근데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불려온 거죠. 자기가 만든 그 모조 작품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불려왔던 미켈란젤로가 프랑스 추기경의 의뢰에 의해서 이 피에타를 제작을 하는데 이 작품에 보면은 전성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어떤 고전적인 또 이상적인 미가 아주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완성한 작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작품 제작 연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15세기 말 16세기를 바라보고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이 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예, 1501년에 완성됐으니까 예, 16세기의 예술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전성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어떤 고전주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도인 삼각형 구도를 사용합니다. 그 삼각형 구도 안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시신과 또 수직으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성모가 이렇게 이게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면서 삼각형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굉장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게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의 조화로운 구성, 그거를 대표하죠. 이런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은 마리아의 표정이나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미적이고 고요한 아주 평온함, 예.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상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어떤 비탄으로 그리고 아주 고도로 승화시킨 어떤 평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두 분의 얼굴 표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정된 삼각형 구도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음, 미켈란젤로는 우리에게 어떤 평온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완벽한 삼각형 구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우리가 잘 보면요. 굉장히 가녀린 젊은 표정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녀리고 길쭉한 이 얼굴과 달리 어깨를 보시면은 어깨의 폭이 가녀린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인데 사실은 이마만큼 이렇게 양 무릎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 시대에 독일에서 제작되어진 이 피에타 레트겐의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무릎폭,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이 피에타 상이 가지고 있는 이 벌어진 이 무릎폭은 사실은 이거는 이만큼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억지로 이만큼을 벌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치마폭으로 감싸면서 아주 세련된 치마폭의 주름을 통해서 예, 우리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어깨폭이 지나치게 벌어졌다든지 무릎이 정말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느낌을 못 갖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완벽한 삼각형 구도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어떤 아들 그리스도를 상실한 어머니아의 이 슬픔이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어 뭐라고 할까요? 이미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사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되 그 슬픔을 어떤 비탄으로 어떤 유미적인 고요함으로 승화시키는 그 슬픔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 왼쪽 손을 이렇게 왼쪽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당시 그 16세기 전반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이 작품을 보고 완전히 경탄을 하고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 유럽 교회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어떤 격변기를 앞둔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떤 예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승화시키면서 사실 승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 감게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그 위기와 모순을 체제 내화시키는 바로 그런 어떤 교회가 제시했던 메시지, 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암흑시대라고 표현한 그 중세 말기의 그 혼탁한 시대상 속에서 그거를 이런 하나의 어떤 섭리라든지 숙명으로 승화시키는 이렇게 마리아의 펼쳐진 선을 통해서 음,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모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아니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체득하거나 인식하거나 실천을 유발시키지 않는 바로 그런 교황청의 메시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음, 그래서 당시 16세기에 이 작품은 굉장한 아주 인기와 호평을 누리게 되고요. 음, 오늘날에도 로마 교황청의 본산인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 오른쪽에 지금 뭐 그게 유리로 가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작품이 놓여 있는 것은 내내 바로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교회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네, 작품이 지금 로마 교황청 베드로 대성당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은 아들 그리스도가 33세인데 어머니의 얼굴은 오히려 더 젊거든요. 음, 이것은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음. 베아트리체? 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어머니, 그, 동정녀 어머니, 음, 당신의 아들의 딸이라고 하는 그 단테의 표현을 구현한 거고요. 음, 어머니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 이게 이제 나중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이터널 버지니티, 영원한 동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화까지 되는데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영원한 동정성, 그거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게 예술적으로도 위대한 작품이다만 중세 카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신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인 거죠. 예. 근데 이 피에타의 원조는 사실은 독일의 라인란트 지역에서 발생한 이 피에타 르트겐입니다. 이 독일 나인강 지역에서 이런 피에타상들, 이 페스퍼상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슬퍼하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그리스도의 목이
지금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시신이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자는 고요한 마치도 곧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을 예시하는 듯한 이런 그리스도의 평온한 표정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죽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도 이게 사실적입니다. 이게 왜 이런 작품이 제작됐냐면은 그 14세기에 있었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그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실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막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몸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신들을 앞에 두고 절망감에 빠졌던 독일의 특히 라인강 유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처절한 슬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고딕 사실주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마리아의 아픔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네, 뭐, 이러한 그 고딕 사실주의의 처절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역시 오늘날에 이제 지금 프랑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가까운 꼴마르에 있는 이 작품인데 사실 이게 이때는 여기가 독일이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처절한 아픔을 표현한 것에서 이게 이제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고딕 사실주의에서의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예술로 표현한 그것은 현실의 세계에서의 시대적인 위기와 모순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 독일적 사고가 예술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그 호평을 한 이가 칼 바르트였고요. 칼 바르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김대웅은, 보시는 네. 네,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을 한 것은 초기 그 젊은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을 이제 그대로 작품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원숙해진 다음에 그가 제작한 작품이 바로 요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피렌체 피에타 지금 이게 피렌체에 있는데 피에타 반디니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원래 자신의 그 묘에 어떤 묘비와 함께 그 묘에 설치하는 조각으로 설치하려고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어 뭐라고 할까 초기에 있었던 그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교황청 안에 있었던 그런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작품으로 표현한 게 크라나흐의 이런 루터가 설교할 때 회중들 중심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거든요. 요것처럼 요 작품에 보면은 이것도 피에타인데 마리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그리스도, 달리 표현하면은 잠자고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의 자화상인 조각가의 모자를 쓰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켜 세우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표현했고요.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저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에타라 하더라도 초기의 피에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피에타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3일 전까지 미켈란젤로 그 끌과 정을 그 놓지 않았던 그 작품.
피에타 논다니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건 지금 밀라노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 매너리즘의 예술적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마치 또 오늘날의 현대 미술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피에타라고 부르는데 피에타 논다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요. 뒤에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게 확실히 나타나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작한 이 피에타 논다니니에 보면은 오히려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기대 있는 의지하는 심지어 엎여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어 음, 미켈란젤로는 초기에 카톨릭교의 신학을 충실하게 반영했던 이 작품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이 피에타 피렌체를 거쳐서 마지막 생애 말년에는 오히려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 작품 속에서 비로소 영혼의 평안함과 구원의 안도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나중에 끌어안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것처럼 이 조각상을 끌어안고 어, 세상을 하직했죠. 음, 2022년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또 이태리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피렌체 박물관에서 이 세 개의 작품을 이 노마의 피렌체에 밀라노에 있던 작품을 한 군데에 모아서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은 다시 다 흩어져서 원래 자리로 가 있는데 음, 그때 이 세 개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던 음, 미켈란젤로의 3대 피에타 그것을 이렇게 한 장면에 담은 당시 그 전시의 도록 그 음. 안내 포스터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